에스겔서 4장 1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54쪽, 1155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절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침묵하게 하셨죠. 자의적으로 집에 감금되고 사람들에게 타의적으로 감금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입 천장이 붙도록 하시면서 더 이상 꾸짖지 못하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다른 말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닫게 하시겠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동안 오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8절인데요. 1절에 보시면 토판을 가져오라 말씀하시죠. 토판이란 것은 이 당시 바벨론에서 사용되던 큰 진흙 벽돌을 굽기 위해서 그 진흙 반죽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진흙 반죽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찰흙 진흙이 아니라 이제 큰 반죽, 크게 넓게 이렇게 펼쳐 놓은 그런 부드러운 진흙 반죽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기억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쭉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이든 아니면 날카로운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부드러운 진흙 덩어리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할 때 모여 있는 수많은 이 유대 민족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서 쭉 지켜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 예루살렘 성이네. 거기다 살다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
매일같이 고향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지켜주시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거기에다 이렇게 쭉 그려놓으라 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 부대가 와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내심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토성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세우고 또 에스겔 선지자와 그려놓은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가 두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형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신용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부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리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직접 치시는 것을 모형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그려놓은 모형 옆에서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지내라 말씀하세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말씀한,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건 아니겠죠. 잠을 잘 때 왼쪽으로 누워서 그 모형 옆에서 누워서 잠을 자라는 건데 하루에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9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는 건 참 고달픈,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390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날을, 횟수를 1일이 1년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0년이라는 것이죠. 왜 390년이라는 수치가 나오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 390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횟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해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의 기도의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무쳐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390년, 그것을 390일로 계산해서 왼쪽으로 돌아놓아 누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시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 40년이죠. 이 40년은 무엇을 뜻할까? 40년 하면은 딱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디서 나오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한 세대를 광야에서 다 끝내시는 그 기간 40년이다. 즉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웠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온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 세월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란 그 소망은요, 적어도 자기들 세대는 주어지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돌아가긴 돌아갈지라도 적어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한 그 하나님께서 돌이킬 그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제 말씀에서 연결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이들이 들을 수 없도록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말하지 말라, 입까지 하나님께서 닫게 만드셨어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팍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회복의 역사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악의 영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거짓의 영, 분열의 영, 타락의 영, 여러 가지 문란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이런 악한 영들이 판치는 이것,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직 초대를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참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돌이키라, 이 심판 중에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를 낫게 하실 그 회복의 역사는 언제까지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죠. 들어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회복의 역사를 주시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을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으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민족 위에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한국교회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세요. 옆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런 것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량,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너무 이제 굶주린 이 굶주린 것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소량의 음식,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소량의 음식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물도요, 하루에 11절에 보니까 6분의 1 흰, 수치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수치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치로 따지면 약 0.6리터 정도 됩니다. 아주 적은 물이에요. 그것을 치수를 재서 하루에 0.6리터씩만 먹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첫 번째 상징에서 보여주셨던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정말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소량의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물도 그렇게 배급되어서 조금씩 그렇게 목을 축일 정도로 물이 부족한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하여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임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하는 것이겠죠. 12절에 보시면 또한 에스겔에게 인분, 사람 똥을 연료로 아까 만든 그런 것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13절에서 15절에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한 것을 사용할 수는 없다. 내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정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은 쇠똥으로 그것을 만들어 먹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6절, 17절에 에스겔에게 명하신 이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아직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 있어요. BC 586년에 3차 침공 때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보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보제.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보제를 좀 많이 사용해요. 어떤 학습 내용을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보충 재료,
교보제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이 사명이 교보제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교보제로 오늘 부름을 받은 것이 있죠. 이전에는 두루마리에 적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이 패역해서 아무리 전해도 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싹 닫아버려서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두 번째 사명 뭐예요? 교보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몸으로 시연해 보임으로써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니 눈으로 보게끔 하는 거예요. 눈은 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으로 생생하게 심판으로 인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보제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상 듣지 않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외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신다,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장래의 소망을 외쳐도 이 세대는 패역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불신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 믿음이 이런 건 잘 되고, 예수 믿음이 이렇게 건강하고, 예수 믿음이 이렇게 만사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 다 성공하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음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너무나도 전도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말 안 해도 사람들이 후루룩 몰려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곧 뭐예요? 돈이고, 하나님은 곧 성공이고, 하나님은 곧 형통함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나라가 만일 돈과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거짓된 것으로 치우치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삶의 기본 근본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기준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게 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 보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보여주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교보제 인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보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 가면 뭐라고 합니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고 기쁨과 사랑과 이런 것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교회 와서 기쁨이 없고 교회에 사랑이 없고 교회에 연합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시죠? 우리가 마디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곳곳마다, 구성마다, 우리의 모든 셀, 우리의 모든 기관, 옆에 있는 형제 지체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연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면서 천국을 향하여 함께 힘있게 이 신앙의 걸음을 이어나가는, 천국이 이와 같음을 보여주는 천국의 교보제,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놓고 40일 동안 오른쪽, 합치면 430일이에요. 여러분, 그 긴 기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로 전하든 행동으로 보여주든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가를 우리는 피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걸어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은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피의 십자가예요.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예요. 죽어야 사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쓰신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대가가 요구한다는 것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조차도 주시겠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보여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엊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가서 전하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흥망하여서 두려워서 7일 동안 주저앉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더라. 여호와의 힘이 그를 붙들어 주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가가 필요하지만, 요구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이 되어 주시고, 그것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더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